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요시야 왕은 그 유다 역사상, 이 남유다 역사상에 손꼽히는 그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 중 한 명으로 이제 평가받는데 역대하 34장 오늘 읽었던 말씀 2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고 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 우리가 평가받는 우리를 평가하는 주체들이 있어요. 대개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합니다. 학생들은 그 성적을 통해서 선생님이 평가를 하죠. 그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이 사람의 평가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실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평가하실 정도로 칭찬 많이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라는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평가가 진정한 평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요시야 왕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면이 이 요시야를 보시기에 참 기쁘고 좋게 생각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요시야 왕을 닮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이 요시야 왕을 한번 살펴보면 이 요시야 왕은 참 신기하게도 신기한 왕이에요. 그 왕위에 오를 때 몇 살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8살에 올랐습니다. 8살. 8살이면 우리나라로 나이로 친다고 하면 1학년입니다. 1학년. 사실 이제 1학년은 그 초등학생이기도 하지만 유치원생에 가까워요. 얘네들이 진짜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초등학교 선생님들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초등학교 1학년이 제일 힘들답니다. 얘네들 말도 잘 듣지도 않을 뿐더러 초등학생이 아닌 것 같고 유치원생 같아요. 하나하나 다 이렇게 잘 챙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분별력 이런 거 없죠. 많이 없죠. 그러나 아주 어린 나이에 이 요시야 왕이 이 왕좌에 올랐습니다. 왕위에 등극을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왕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전 왕 보면 유다 왕 아몬 33장에 보면 그 전 왕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 역대하 33장 21절에 보면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이분도 22세면 참 젊은 나이죠. 이렇게 왕위에 올랐는데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렸다. 그러니까 왕위에 2년밖에 안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2년밖에 없었던 이유는 빨리 하나님께서 부르셨거나 아니면 이 쿠데타가 일어난 거겠죠. 22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하여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던 겁니다. 그의 아버지가 진짜 악한 왕이었거든요. 이 아몬이 아버지 므낫세 스스로 겸손한 같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였다. 그때 신하가 반역하여서 왕을 궁중에서 죽였다. 그러니까 쿠데타죠. 근데 신기하게도 이 쿠데타가 일어나면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야 되는데 이 33장 25절에 보면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이 백성들이 일어나 가지고 쿠데타를 다 진압을 하고 순서대로 아몬 왕의 아이 이 요시야를 왕을 이제 세운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역사에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의 한 가지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의 후손에게 계속 왕위를 이렇게 허락하겠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왕들 쿠데타로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이 왕위가 이제 뒤집어지거나 또 바뀔 그 위험에도 하나님께서 지키신 거예요. 아무리 악한 왕이기도 하고 또 그의 후손이라고 해도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끝까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딱 믿고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 그 약속은 영원토록 지켜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왕위에 올린 사람이 바로 요시야라는 왕이에요. 8살. 뭐 알겠습니까?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요시야 왕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러니까 8살에 왕위에 올랐고 그 있은 지 8년 후니까 16살이죠. 아직도 이제 어립니다. 청소년이죠. 그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다. 그러니까 16살 때 개혁을 한 겁니다.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이 남유다인데도 그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겁니다. 뿌리 깊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16살 때 그 모든 것들을 철폐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상들을 다 없애고 제단들을 다 헐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렇다면 이 어린 왕이 이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16살. 참 그러니까 알려면 참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나이기도 하고 모르려면 정말 한도 끝도 모를 수 있는 그런 나이잖아요. 16살이면. 근데 이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그 근거가 있는데 그 주변에 이 신앙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많은 신하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조언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신하들이 잘 만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왕이시여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없애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하실 겁니다. 왕이시여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이 모든 부분들을 개혁하셔야 됩니다. 누군가 이렇게 조언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요시야 왕은 그 말대로 개혁을 진행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신앙을 조언할 수 있는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신앙의 길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참 우리
찬양빛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제가 보기에는 주변에 그 참 좋은 선생님들이 있었던 거예요. 신하이지만 좋은 선생님들. 그는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 3절 말씀에 그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 찾거나 이런 거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어린 나이부터 찾기 시작했습니다. 요시아는 8세에 왕이 되었고 16세가 되던 해부터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매우 놀라운 일이에요.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그의 아버지 아몬은 모두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궁중에도 가득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멀리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궁금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소망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느 정원사가 이 연못의 이 진흙탕 속에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고 감탄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지저분하기도 하고 또 더럽기도 한 이 진흙탕 속에서 이러한 아름다운 꽃이 필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그런 곰곰이 생각해 봤다고요. 이 연꽃은 진흙 속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양분을 삼아서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는 겁니다. 그것을 양분 삼아서 진짜 자신의 아름다운 꽃잎을 터뜨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이 세상 지저분한 일들 많고 더러운 일도 많습니다. 또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 참 많은 그런 더러운 것들 많아요.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곳에 쓸려가지 않고 그 더러움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요시아가 그러한 삶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 진흙탕 속에서 예쁘게 피어나는 연꽃처럼 요시아도 그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했던 거예요. 악한 환경 속에서 자라났지만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온전히 따라갔던 이 요시아 왕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우리가 딱 마음을 잡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 세상의 많은 것들, 이 더러움을 찾고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결심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기로 결정을 하고 한 일이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를 했어요. 12해째 되던 해에, 그러니까 왕위를 즉위하고 왕위 즉위 이후에 12해째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여서 산당과 아사랴 목상과 아로 새긴 우상, 우상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7절까지 쭉 기록하고 있어요. 이 요시야가 이 종교 개혁을 하는 것은 타협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단순히 우상을 치워드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부수는 것이었어요. 가루로 만들어 버렸고 또한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뼈를 그 제단 위에 불살랐습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뽑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 우상, 이 죄의 뿌리를 다 뽑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 죄라는 것이
사실 이렇게 해야 돼요.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는 금방 그 세포 증식을 하듯이 막 불어나 버려요. 만약에 내가 어떠한 죄를 짓는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 죄를 멀리 해야지 라고 생각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줄여나가서 결국에는 없애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늘 죄를 지었으면 내일은 반만 지어야지, 그 다음 날은 반만 지어야지, 이렇게 하다가 결국엔 죄가 없어지겠지,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죄와 타협할 때 있습니다. 근데 죄는 한 번에 끊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감소하는 것보다 죄가 증식하는 게 더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죄가 그렇습니다. 죄와 타협할 수 없어요. 우상과 점진적으로 작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처럼 완전하고 철저한 제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죄악이 무엇이 있을까요? 점진적으로 몰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어요. 한 번에 단번에 끌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늘 우리를 갉아먹어요. 그 죄를 우리가 빨리 또 속히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그 죄에 잠식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죄라는 게 정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불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입니다. 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바로 죄예요. 내가 내일부터 뭘 하겠다, 하나님 앞에 뭘 하겠다, 점진적으로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신속하고 빠르게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요시야처럼 철저하게 이 우상을 제거했던 요시야처럼 철저하게 우리의 죄들을 제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죄들, 그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하시고 또 우리의 죄들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 돼요. 이렇게 이 요시야는 이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또 한 가지 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 사반이 이 왕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회개를 했어요. 이 성전에서 그 율법책을 보관하던 곳이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이 율법책을 안 봤으면, 안 찾았으면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 오랫동안 좌우 구석에 처박아 놓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이거 뭐야? 율법책이네? 모세 율법이네? 그래서 왕에게 그걸 읽어드렸던 겁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요시야는 옷을 찢으며 회개했어요. 그 말씀을 보니까 자기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왕이지만 또 하나님 앞에 결심하며 우상을 철폐했지만 아직도 멀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어떤 아이가 밖에서 열심히 놀다 들어왔어요. 근데
자기는 몰랐는데 집에 와서 딱 거울을 보니까 자기 온몸이 흙투성이가 돼 있던 겁니다. 놀 때는 몰랐어요. 그냥 혼자 다닐 때는 몰랐는데 거울을 보니까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모습 우리 잘 몰라요. 근데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면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딱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춰보면 우리가 지금 지저분한 상태인지 깨끗한 상태인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시야가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딱 서니까 내가 아직도 지저분한 상태구나. 우리 백성들이 아직도 지저분한 상태구나. 그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로 요시야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시야는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새롭게 했어요. 요시야는 혼자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성전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었습니다. 개인의 회개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부흥까지도 이렇게 바라봤던 것이 바로 이 요시야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요시야를 정말 사랑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요시야에게 임했던 거예요. 한 사람의 변화로 한 공동체가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시야 한 사람의 진심 어린 회개 또한 개혁이 온 나라를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참 정직하다, 다윗의 길로 따른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부드러웠던 이 요시야,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자신의 죄를 낱낱이 드러냈던 요시야,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던 요시야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요시야를 사람들이 정말 칭송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정직한 왕이다, 위대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참 이게 신기해요. 이 요시야 왕이 이렇게 종교 개혁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가 어이없게 죽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 저 끝에 보면 어떻게 죽게 되었냐면 이 35장 20절에 전쟁에서 나가서 이게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 역대하 35장 20절에 이 모든 일 후에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애굽 왕 느고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를 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나라를 치려고 갈그미스로 갔어요. 저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방비하기 위해서 요시야가 나왔던 겁니다. 느고가 얘기해요. 너네 남유다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 아니야. 다른 나라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야. 그냥 길 비켜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래? 그러면 우리나라 건들지 마. 잘 싸우고 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요시야가 그래도 이 이집트하고 싸웠어요. 이때 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평가를 해요. 이때 요시야가 그냥 누구 보내줬으면 전사하지도 않고 좀 더 뿌리 깊은 죄악들을 다 쳐내고
남유다라는 나라를 좀 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궁금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이 요시야는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할 때 이 이집트와 그 다른 나라 그 전투에서 이긴 나라가 분명히 자기 나라를 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쉽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을 데리고 가셨어요. 이러한 삶이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 하나님께서 아쉽지만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한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겠지만 여기서 멈추신 겁니다. 그 사명의 그 한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의 한계.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요시야 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평가를 받아요. 하나님께 평가를 받는데 이 하나님의 평가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나이와 상관없다는 말은 이걸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적게 하고 상관없어요. 엄청 오래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물론 그때까지 믿음을 지켜놓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어리더라도 또 신앙의 연수가 적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칭찬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믿느냐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버리시기 원합니다. 뿌리를 뽑기를 원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산재되어 있는 그런 죄들 무엇이 있을까요? 이거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데 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또 혹은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이게 죄일까? 그냥 나의 뭐 삶인데, 아니면 내 성격인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분들은 막 성격 불같은 분이 있어요. 내가 막 이렇게 불같이 하지만 뒤끝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한테는 다 상처를 줘놓고 난 뒤끝도 없어. 뒤끝 없으면 그 모든 게 그 면죄부를 받는 양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자기가 화내는 거 죄라고 생각 안 합니다. 뒤끝이 없는 게 멋있다고 생각하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성격 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판단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 앞에 죄가 드러난다면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 좋은 거구나 한다면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깨끗하게 치워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죄와 멀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는 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해야 되겠죠. 말씀하고 늘 가까워야 되겠죠. 성전을 수리하다가 말씀을 발견한 것을 우리는 교훈 삼아야 됩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동안 말씀하고 가까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하고 가까이 지내십니까? 진짜 이 요시야 때에 이 성전에 있었던 그 사람들처럼 말씀하고 멀어져 가지고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다가 수리하다가 이렇게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둬야 돼요. 말씀의 거울로 우리는 늘 지켜봐야 됩니다.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하루에 한 장이라도 말씀과 가까워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거울은 늘 보잖아요. 저도 거울을 늘 봅니다. 그리고 그 거울을 보듯이 우리의 말씀도 가까이 해야 된다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한 이 세 번째, 이 요시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변화되는 겁니다. 모든 공동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이 변화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변화되면 됩니다. 교회가 변화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변화되면 돼요. 지역사회가 변화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변화되면 됩니다. 그것이 시작이에요. 요시야가 시작이었듯이 우리 성도님들이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직장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화된 사람이 그 모든 공동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을 통해 하나님께서 참 멋진 왕이다 이렇게 평가하셨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에 참 멋진 성도님들이다 이렇게 평가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